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오늘 말씀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우리 중에는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양분은 사실 뿌리를 통해 들어와서 모든 가지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첫 관문인 뿌리가 쓴맛에 젖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뿌리의 쓴맛이 식물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줄기를 따먹어도 쓰고 이파리를 먹어봐도 쓰고 열매를 먹어봐도 너무나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쓰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의 근본은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에서 내 표정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태도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 쓴뿌리처럼 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 표정에서도 선한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벌써 얼굴 표정이 표독스럽거나 냉소에 가득 차 있거나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쓰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언어 속에는 사람을 찌르는 악한 표현이 한마디씩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뒷맛이 씁쓸한 겁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기성세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기성세대가 되니까 저보다 어린 세대를 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서도요, 목회자와 어른에 대해서 마음과 태도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온다고 하면 존중해주고 반가워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질문하기도 하고 참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나는 이전에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싫어서 집을 나간다든지 나는 당신이 온 게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를 하고 자기 방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대하잖아요. 그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처음 보는 애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쓴뿌리에서 비롯된 그 씁쓸한 표정, 쓰디쓴 언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누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쓴뿌리를 가진 본인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쓴뿌리를 가진 본인 자신이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 쓴뿌리는 도대체 왜 인간의 마음에 생기냐라는 거예요. 답을 말하자면 이 쓴뿌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요, 남에게 받는 상처의 경우는 그 마음에 탄탄한 자존감만 있으면 탄력성 있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는요, 내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이때 생긴 쓴뿌리를 뽑아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에서 열쇠를 가진 쪽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사실 자녀예요. 왜겠습니까? 영원 무흥토록 이 관계에서 약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치명적인 실수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 품는 게 쉬워요.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게 생리상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동료 목사님한테 들은 게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나 없는 사이에 결혼했는데 그 손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걸 그렇게 후회하고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날마다 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뭐냐? 이 아버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보지 않아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안 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와의 연을 끊고도 잘 살아요. 그래서 결국 잘못을 누가 했든지 간에 부모 자식의 관계는 결국 자녀 입장에서 풀려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가? 이 사람의 삶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요. 그가 앞으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면 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조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의 구조를 보면 먼저 1계명에서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의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5계명에서 10계명의 구조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5계명을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계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온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정말 공경한 사람은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자녀들을 보면요. 나에게 쏟았던 부모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게 18번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부모가 나에게 했던 수고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는 수고를 귀하게 여길 수 있냐? 직장 상사가 나에게 베풀어준 수고를 귀하게 여길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수고가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아내가 차려주는 식사도 하찮게 느껴지고 내 윗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수고가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메커니즘은. 여러분 이거 틀림없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천대하고 짐짝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가 늙고 연약해졌을 때 극진히 보살필 수 있냐라고 하면 성경의 구조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늙은 부모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늙고 힘없어질 때 더 가혹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문제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를 보는 내 관점, 부모를 대하는 내 태도를 회개하고 고치는 건요. 그 부모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관계에 대한 태도를 고치는 일이고 나의 관점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는 거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회개를 하고 싶다. 만약 내 삶의 악한 습관을 바꾸고 싶다. 내 삶의 모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에게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고 부모에게 가장 먼저 악한 태도를 고쳐야 돼요. 그게 해결돼야 나머지 다른 관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 순종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게 손과 발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듣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하죠. 그때 하는 게 뭡니까? 그 순간 TV 소리도 줄이고 다 조용히 해봐.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귀를 바짝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을 하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줄이고 도대체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속뜻이 뭔지 그걸 유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 말 속에 담긴 이 뜻이 뭐냐면 부모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거역할 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 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인 명령이냐면 부모가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할 때라도 부모에게는 일단 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지 정중하게 설명을 하는 쪽으로 설득을 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부모라는 존재에게 딱 잘라 거절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불신자라고 해도.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0세예요.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혈기왕성한 20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그 아들을 제압한 다음에 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시도를 이삭이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면 120살의 노인이 20살 청년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이날 이삭이요, 제물이 됐고 실제로 제단 위에 누웠어요. 올라갔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길, 아들아, 오늘 너는 죽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아들이요, 순종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제압당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을 때 순순히 팔을 내밀었고, 날 죽이는 제단 위에 올라가라 라고 할 때 스스로 올라가 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죽여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죽을 때가 됐나, 이러면서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하는 이상한 말을 대적하지 않고 손을 묶으면 손을 내밀고, 제단 위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 눕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죽음보다 더 힘든 순종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나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날 살리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날 수 있었냐라고 하면 이상한 말로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저 아버지를 통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힘을 다해 했던 순종하는 고난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 뜻에 힘써서 순종하고 나니까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 이날 이삭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뜻에 대적을 해서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랬어도 이삭이 어린 양 예수를 만나고 구속사가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상한 부모에게라도 순종하는 그 이 죽음 같은 적용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에게 주는 두 번째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조건 질서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해는 해가 차지하는 영광이 있고 다른 모든 만물은 그 해를 중심으로 복종하고 해의 권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좋은 게 누구냐? 태양이 아니에요. 그 해의 질서에 순종할 때 그 해의 빛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고 높이는 이 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공경은 내 위에 세워진 윗질서인 부모를 존중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일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길, 당신이 지금 대적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때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했다. 이러면서 즉시 사과하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그 사람이 누군가? 내 복음을 방해하는 윗질서예요. 그런데도 일단 그 질서에 순종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서의 문제예요. 내 윗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에 복종하는 태도가 바로 공경인데요. 하나님은 이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고 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자기의 복을 그 질서를 통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질서에 순종하는 공경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대접받을 부모의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방치하고 학대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는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막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밭에 자갈밖에 없고 내 마음에 나를 찌르는 가시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버지를 미워해 본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이야 살면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움을 받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힘든 줄 아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요,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모를 미워하는 난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통로가 질서인데 질서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날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부모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내가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 사연을 듣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유도 없이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 말을 듣다 보면 저도 그 부모에게 화가 나요.
그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밤마다 때리는 아버지를 미워한다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도 그거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자연인으로 살 때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한 가지 경험을 했다는 건데 그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지옥에 갈 만한, 하나님이 나를 버릴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한 그대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불신자는 절대로 해보지 않았던 그 경험을 신자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뭐냐? 하나님이요,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도 부모에게, 부모가 나에게 한 그대로 인과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학대했습니까? 나도 똑같이 학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드디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여러분, 다들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이해하십니다.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학대받고 부모에게 혈기로 매를 맞았다는 건 그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마음의 미움이 풀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대로 나도 그 은혜를 내 부모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